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부유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들으려는 의지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화를 그들이 만들어 놨느냐?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그들이 제우스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상적으로 신화를 만들었는데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폴로예요. 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라는 말은 아폴로가 제우스에게 종속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신이고 아폴로도 신이고 이게 참 뭔가 이게 참 이런 신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첫째, 존재하지 않는 신. 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근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본이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자, 이 뜻을 말씀으로 정하셔서 자, 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있으면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필요해요. 자, 이와 똑같이 본질이신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뜻을 정하셨는데 이 뜻을 그대로 이루실 본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종속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그 근본 본질이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본체의 아들인 겁니다. 한 분이셔요. 한 분. 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하는 자기 속에서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자기 속에서 양심.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 종교심이 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지, 이렇게 하면 저주 받지 하는 양심의 소리가 그 속에서 들립니다. 이런 종교성이 사람마다 다 각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양심으로 살아요. 자기 양심으로. 자, 근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다 각자가 자기 양심이 있는데 이 자기 양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라는 게 생겨났어요. 자, 종교는 왜 생겨났어요? 자기 양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 받지, 이렇게 하면 저주 받지,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텐데 이 저주가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자녀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인데 왜 생겨났어요? 이 종교가 자기 양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누구 기준에 맞춰요?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게 자기 양심.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추고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환경에 맞추고 이게 바로 사람의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 양심, 자기 기준에 틀리면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자기 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못된 놈, 나쁜 놈, 큰일 날 놈, 있어서는 안 될 놈, 이놈은 지구를 떠나야 될 놈,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자기 자신을 취급해도 나는 괜찮아. 무슨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헌금함을 놔두고 각자 알아서 자기 양심대로 헌금을 하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양심대로 헌금하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씀대로 헌금할까? 여러분, 자기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 자기가 기준.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예물을 자기 양심에 맡겨보십시오. 연필심 깎듯이 깎아버리지. 연필심 깎듯이 깎아버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연필심 깎듯이 깎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심에 맡기는 것이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고 성도들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성도들을 망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공동묘지를 지날 때마다 누가 뒤에서 잡아다니는 것 같이 머리를 쭈뼛쭈뼛해요. 머리가. 이유가 뭡니까? 그 종교성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종교성,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이 나를 지배해 보십시오. 공동묘지를 지나가든 늑대가 막 득실거리는 곳에 있든 사자의 그 소굴에서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소굴에 있든 하나님의 양심이 자기를 딱 지배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의 일이다.
근데 자기 양심은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고 그저 공동묘지 지나갈 때마다 막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서고. 저희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큰 댁에 놀러 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옥녀봉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옥녀봉은 많이 있죠. 옥녀봉이라는 산은 많이 있죠. 우리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옥녀가 내려왔다는 그 산이 옥녀봉이에요. 옥녀봉의 그 한쪽 편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묻을 땅이 사람이 죽으면 묻을 땅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 없는 산, 이 옥녀봉에다가 많은 이런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요. 공동묘지.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 옥녀봉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옥녀봉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막 머리가 쭈뼛 씁니다. 왜 쭈뼛 쓰지? 자기 양심 때문에 쭈뼛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 성령이 자기를 지배해 보십시오. 다 한대야지. 여러분, 사실 공동묘지야말로 죽은 것만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공동묘지가 두려워요? 옆 사람 쳐다봐. 내가 두려워? 공동묘지가 두려워?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죽어있는, 옥녀봉에 죽어있는 그 공동묘지 그 시체들이 사람에게 상처 줍니까? 아니요. 옆 사람 쳐다봐. 내가 상처 주지. 누가 상처 줍니까? 말 한마디, 살아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상처를 준다니까. 근데 죽은 것만 있는 곳에 보면 막 으슥하고 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해칠 것 같은 있는 곳에는 편안한 이상하지 않죠. 참.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치안이나 보안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도둑놈은 강도들이 들끓지만, 다른 나라 저 남아메리카나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가면 눈 뜨고 그냥 도둑질 당한다니까. 저 그런 데 가서 핸드폰 이렇게 하다 그냥 길거리, 우리나라 같으면 핸드폰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은 누가 그걸 낚아챕니까? 낚아채는 사람 없어요. 몰래 밤에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을 해가도 사람이 멀쩡하게 보는데 낚아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메리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그냥 빼가. 그냥 내가 하고 있는데 뺏어가. 자기 손에 있으면 자기 거요. 참 살아있는 사람이 겁나요? 죽은 사람이 겁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겁나. 근데 죽은 사람을 보면 갑자기 딱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종교성 때문에 그래. 종교성이 어디서 나왔어? 자기 양심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왜 생겨났어요? 사람의 양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사람의 양심. 이런 종교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제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체계화를 시키고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논리화를 시키고 그 논리를 교리화시키고 교리화시킨 그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종교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종교예요. 왜 생명이 없는 것이 종교냐? 어디에서 나왔어? 자기 양심. 자기 양심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 양심 속에 생명이 없어요. 자기 양심 속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싹 다 죽음이라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봐요.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양심으로 상대방을 봐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상대방을 봐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양심으로 상대방을 본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자기 양심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 양심으로 보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래.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부 네가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왜 그래 한다니까. 근데 자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 성령의 양심으로 보면 그래도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도 저를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도 저를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저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 말.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요? 자기 양심으로 살아요?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래. 자기 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양심으로 대신관계하는 사람, 자기 양심으로 대인관계하는 사람, 자기 양심으로 대물관계하는 사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하나의 자기 종교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예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성령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이 수단으로 종교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 종교는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헌금 왜 드립니까? 뭐 11조는 하나님이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해서 드린다고 합시다. 감사헌금은 왜 해요? 절기헌금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은 왜 합니까? 특별히 감사헌금은 왜 해요? 감사헌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헌금 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시겠지. 투기적인 감사입니까? 땅 투기하듯이. 이번에 어느 지역 개발한데 그거 땅 사놓으면 적어도 10년 있다 개발되면, 지금은 땅값 싸지만 적어도 10년 있다 개발되면 그때 아주 그냥 갑부가 될 수 있어. 졸지의 부자 졸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헌금합니까? 제가 처음에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가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5년 10년 전만 10년이 뭐요? 한 몇 년 그저 얼마 안 그냥 한 5년 전? 5년 전? 아니 한 10년 전이라고 해보시면 돼요. 여유를 잡고 땅 한 평에 1,000원이었어요. 그때 땅 한 평에 1,000원. 제가 94년도에 이제 그 첫 목회를 그쪽으로 갔으니까 한 84년도 정도, 84년도에 땅 한 평에 1,000원이었었어요. 1,000원이었을 때 한 100평면 살아도 한 1,000평면 살아도 1,000원에 1,000평이면 얼마예요? 1,000원에 1,000평, 일십, 백, 천, 만, 십만, 100만 원? 네? 1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1,000만 원어치 사놔야 되겠네. 10,000평만 사놨어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갔을 당시에 딱 94년도에 제가 갔을 당시에 땅 한 평이 50만 원, 최하가 50만 원이었어요. 몇 배 오른 거예요 도대체? 50만, 아니 1, 10, 100, 1,000만, 10만, 500배 올랐네. 500배 올랐어. 우리가 이렇게 투기하듯이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 복 주시지 않고, 이런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감사는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투기적인 감사 무슨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기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절대 진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한들 무슨 복이 임하겠으며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종교적인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아주 종교적인 색깔을 싹 다 지워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교냐 할 때 어떻게 체계화시키느냐, 불교는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극락에 간다고 말하느냐, 유교는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하늘에 간다고 말하느냐, 다른 교는 어떻게 체계화시켰느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체계화시켜서 제도를 만들고 의전을 만들어. 그 의전이 뭐냐? 불교는 불공을 드리는 예식 예법이에요. 그리고 삼보 걷고 한 번 절하고, 이건 뭐냐? 이건 정성이야. 이들은 정성. 고행하면서 정성을 쏟으면 부처가, 석가모니가 복을 주지 않겠소?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해탈하는 것이냐, 스스로 만든 교리에 의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아주 스스로 미궁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교는 인간과의 도리와 윤리와 도덕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와 도덕 속에서 선행을 하면 좋은 곳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 속에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뭐 장유유소, 애들은 어른들을 알아봐야 된다, 임금에 대한 이 신하의 태도, 도리, 이런 여러 가지 법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일반 종교처럼 체계화시켜서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어떤 분이냐? 유일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자,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왜 주셨어? 소유하라고,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여러분, 지키라는 데 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켰을 때 그 뒤에 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야. 지키라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제1계명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지키라는 데 목적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키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임하게 하신대. 천대의 복임하게 하신대.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진짜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진짜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의미가 뭐겠어요? 많다의 의미야. 천은 뭐의 의미예요? 많다의 의미예요. 많다의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너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천대. 다시 말하면 네 후손이 끝없이 계속 복임하게 해줄게. 우상 숭배 안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의 축복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양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는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우리가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 내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그럼 왜 순종하냐?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한번 철저히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자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거의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 우리 성도들도 뭘 보면 아느냐? 헌금 왜 하냐? 돈 놓고 돈 먹기식이요. 돈 놓고 돈 먹기식. 어떤 외국에는 그게 있대요. 여기 이제 투명 투명 유리 말고 뭐가 있죠? 잘 안 깨지는 거, 아크릴. 자, 아크릴로 만들어 놓고 구멍을 손 딱 들어갈 정도만 구멍을 딱 뚫어놔. 손 들어갈 정도만 구멍을 딱 뚫어놨어요. 그리고 이 기계에다가 뭐 돈을 넣는지 아니면 뭐 이 기계 이 청소차에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돈 얼마를 주면 우리나라 한 10,000원 준다. 만 원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여기 10,000원짜리 뭉치를 한 100장 정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걸 그대로 빼면 자기 거 띄는 거야. 10,000원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오면 자기 거 띄는 거예요. 그런데 빼지 못하게 했어. 왜냐하면 그냥 손은 들어가는데 여기 만약에 이게 100만 원 줘봐, 넓어지죠. 못 빼는 거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거야. 그 10,000원 딱 투자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돈 넣고 돈 먹기식이야. 돈을 넣어놓고 돈 먹기식. 꼭 인형 뽑기식.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여러분 자신을 보라니까 종교인인가? 기독교인.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나 모르겠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참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바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는, 이런 바보. 이런 바보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바보 좀 해봐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만 복 안 주는 것 같아. 이런 바보를 봤나. 첫째 진단해 봐야 돼. 내 양심으로 신앙생활했는지 아니면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했는지. 두 번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 상당히 큰데 자기에게 주신 큰 복은 생각지 않고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조그만, 꼭 누구 같아? 다윗 같죠. 다윗의 집에는 양이 몇 마리래? 다윗 왕의 집에는 양이 몇 마리래? 99마리래.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집의 양은 몇 마리래? 1마리래. 근데 뭐가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여. 양 1마리가 커 보이는 거요. 99마리가 있는 이 양의 주인이 1마리, 남의 가난한 집안에 남의 양 1마리가 커 보이. 이게 꼭 우리 심보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한데,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꼭 남에게 준 복 그것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도 않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복만 크게 여기는, 여기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이 정한 자기 양심 속에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켜서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데 목적이.
미신이 뭐냐? 체계화되지 않는 것이 미신이에요. 체계화된 것이 자, 사람의 양심, 자기 양심으로 사람의 양심, 자기 양심으로 신을 만들어서 믿어요. 이것을 체계화시킨 것을 종교라고 하고 체계화시키지 않은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두 개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당을 종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해요? 푸닥거리는 거 종교라고 해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죠. 자, 불교를 미신이라고 해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유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세 개가 다 이건 동양의 종교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다른 것 같죠? 세 개가 다 다른 것 같죠? 처음에는 다 다르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 똑같아 보면 여러분 원래 여러분 보세요.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는 누구에게 했어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는 여러분 원래 유교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교는 어디서 건너왔어?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유럽에서 건너왔어요? 아니면 저 중국에서 건너왔어요? 도대체 저 제사는 어디서 건너왔냐? 졸음이 가득하구나. 응? 졸음이 가득하다니까 중국에 왜 나와? 응? 졸음이 아주 가득. 눈이 뻑뻑하지. 눈이 되게 피곤하게 보인다. 물 한 잔 좀 마셔. 아니 입으로 마시면 눈으로 마셔. 유교는 저 유교는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원래 그럼 유교의 교주를 우리가 누구로 알죠? 공자로 알잖아요. 여러분 공자 처음에 여러분 유교는 처음에 조상 제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음식 차려놓고 푸닥거리는 돼지 대가리 차려놓고 푸닥거리는 거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무당이잖아. 근데 이것이 유교에서 행하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불교 처음에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지랄합니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나 불교나 유교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종교 통합으로 가네? 그죠? 종교 통합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자 천주교 지금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차려 안 차려요? 차린다니까. 천주교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차려도 되고 거기 절해도 되고.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되네. 뭐로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 여기 지금 누가 합세하고 있어? 지금 기독교가 여기 합세하고 있다니까. 기독교가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지.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지. 여러분 도포자로 입고 있는 중하고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무당하고 뭐 저 이단에 뭐 천복교라든지 뭐 유교의 그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이쪽을 잡아야죠. 벽을 넘어서 하고 손 잡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여요. 큰일 날 일로 보여요. 큰일 날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가 되지 않았네.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하고 똥물하고 하나가 돼봐. 어떻게 되겠는가? 마실 수 있는 물하고 똥물하고 하나가 돼봐요. 우리나 음료수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 딱히 좋아하는 거 없어? 사이다를 좋아한대요. 음료수, 호금 많은 음료수 중에 사이다를 좋아한대요. 사이다. 교린이가 사이다를 너무 좋아합니다. 야, 내가 그걸 섞어서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섞어서 주는 거라고 할게요. 내가 맛있게 해줄게, 맛있게 내가 섞어서 줄게 하고 여기다가 똥물을 섞어서 주면 아무리 사이다를 좋아한다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통합은 이거 기독교를 망치기 위한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뻐쩍
오롯이 한국의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서 중과 함께하고 저런 이방 종교와 함께하면서 손을 잡고, 여러분 이거 기독교 망치는 행위라니까. 이게 어디 양심에서 나온 거지? 자기 양심에서 나온.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 중에서도 교회 나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다 같이 자 보세요. 우리는 혹시 병들어 죽어도 상관없자. 구원의 본질을 목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어도 구원받는 일에 상관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구원받는 일에 상관없어요. 뭐만 지키면, 하나님의 양심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양심만 지키면 암병으로 죽어도 구원받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한번 1장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 1장 그 어디냐면 자 나라 환난과 거기 쭉 나온 데가 있어요. 환난 뭐 왜 갇혔느냐, 사도 요한이가 갇혔는데 환난 때문에 갇혀. 거기 부분이 있어요. 9장인가 10장인가 한번 10절, 9절인가 10절인가 한번 보시죠. 나 요한이가 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갇혔는데, 자 9절 보십시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요한은 누구래? 이제 형제인데 그 다음에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 보세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사람이래? 동참하는 사람이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래.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혔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동참한대? 환난에 동참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걸 어디에게 보내라고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습니까? 7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의 말씀을 7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 요한은 뭐래? 너희들과 뭐래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제예요?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야. 그 어떤 형제라는 거야? 예수 때문에 똑같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뭘 받고 있대? 환난을 받고 있대. 어느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너와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한대요? 끝까지 참는다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니까. 이것이 기독교라니까. 이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 사도 요한이가 말한 것처럼 7 교회에 보내서 너희들이 나와 형제인 이유가 뭔지 알아? 어디 안에서? 예수 때문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누구의 환난과? 나라와. 누구의 환난? 누구의 환난?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도 환난을 받으셨다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다. 십자가의 피 흘러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는데, 그런데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도 예수님처럼 환난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와 나도 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대? 예수님처럼 나처럼 참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처럼 환난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참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요. 그러면 누구와 통합해야 돼? 우리는 이방 종교와 통합해야 돼요. 누구와 통합해야 돼? 예수님과 통합해야 돼. 뭘로 통합해야 돼? 환난으로 통합,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서의 참음으로 통합.
예수와 통합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똥물로 구정물로 만들고 있으니 이 세상 이방 종교와 하나님과 끊어놓고 이방 종교와 통합하고 있으니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우리 성도들이요, 내 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다 같이 내 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고 내 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은 잡지 맙시다. 너무 좀 멀어가지고 내 양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합시다. 라윤아, 목사님 따라해봐. 내 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왜 이렇게 배를 내밀었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양심인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인지. 자기 양심은 자기를 위해서 산대. 하나님의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서 누구를 찾아간대? 하나님을 찾아간대. 선한 양심은 누구를 찾아간대? 하나님을 찾아간대. 읽어보세요. 베드로 침례에 관한 얘기 후서 2장인가? 침례에 관한 얘기 베드로 후서 전서 2장인가? 전서 2장인가 보다. 전서 2장도 아닌가 보다. 후서 같아요. 후서. 아니 전서 3장 보세요. 21절 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우리의 양심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래.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어떤 종교성 속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자적인 그런 투기적인 어떤 신앙생활이라면 그 양심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다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됩시다. 절대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지 말자 이 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과연 인간들이 모여들어서 체계화시킨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인간들이 모여서 체계화시킵니까? 체계화시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참 편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광이 몇 규빗 번제단을 만들 때 광이 5규빗 몇 규빗 5규빗 뭐 해서 다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아주 그냥 치수까지 다 어떻게 만드는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놋을 입혀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 놋그물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 주셨다니까.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아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참 모세 머리 기가 막히게 좋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할 그 소리를 들을 때 적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두들판에 있는 것은 10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건 다 어디 속에 있어? 이야, 머리 좋아요. 노아 봐봐. 그 머리 그거 다 그렸어요? 그거 다 설계 도면으로 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 도면보다 더 정확하더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것이 성막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방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체계화, 사람의 지식으로 체계화 시켰다면 미국의 기독교가 달라야 되고 영국의 기독교가 달라야 되고 각자가 믿는 기독교가 다 달라야 돼. 각자가 믿는 기독교가. 근데 우리는 절대 다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절대 다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종교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의 진리를 종교화시켰던 죄를 우리 뜨겁게 회개해야 돼요. 돈 넣고 돈 먹기 투기적인 감사.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드립다 복을 주신 것 같은 이런 시기 질투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올라오는 시기 질투.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성 속에서 탈피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종교를 타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신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맙시다. 뭐로 만들지 말자고? 절대 종교로 만들지 마.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곧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이 빳빳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빳빳한 성도.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안 거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안다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뻗댄다고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먼지보다 못한 죄인인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죄인인 거예요.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인 거예요. 금수만도 못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지옥불로 내던져 버려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뻗댕기지 말고 목이 곧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믿음의 신앙에 꼭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종교화시켜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건 용서해 주세요. 내 양심으로 믿노라고 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실의 진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이 담긴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말씀이니
자기 양심 가지고 종교 만들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양심 가지고 죽음의 축배를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심을 사람의 양심으로 정말로 둔갑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의 양심으로 변질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 가지고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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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